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게요. 일어날게요. 1학년 친구들도 일어나주세요. 유원이 늦게 일어나면 앞으로 올게요. 의자는 책상 안으로 넣어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예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방금 전에 함께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 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 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나도 호텔을 할 거야. 자, 지금은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행동과 다른 이야기는 끝나고 해주세요. 알겠죠? 네, 우리 아주 대답 좋아요. 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주세요. 못 찾는 친구들은 앞뒤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눈과 입과 손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일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끝으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신의 아들, 능력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약 39권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이분이 오실 거야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 왕의 자리, 힘의 자리로 곧바로 위로 오셔서 위쪽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멀리하고 외면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이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지만 저 사람들을 봐도 못 본 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들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외면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배고픈 사람이 있는 곳, 병든 사람이 있는 곳,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고픔,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곁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혼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발걸음이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배고프고 귀신 들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돈으로 음식으로 도와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고프고 귀신 들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죠? 누구를 부르러 가셨다 했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럼 누군가요? 누구 하나 빠질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되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에까지 이르셔서 불쌍한 이들을 진짜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사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베드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힘과 돈과 권력을 향해서 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러 왔어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한테 짜증 부렸어요. 짜증! 단순히 짜증이었을까요? 아 예수님 짜증나요. 그게 뭐예요? 이 정도 했나요? 화요? 단순히 화나 이 정도였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이고 베드로는 제자예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죠?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나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보통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자는 스승님께 배워요. 삶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워요. 근데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님인 예수님께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쪽으로 가겠지 하고 기다린 거지. 고난받고 죽으려고 제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기적들도 보고 많은 가르침들도 받았지만 여전히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바로 의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솔직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한테 전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저는 여러분들 버릴 것 같아요. 야, 넌 가. 짜증나가지고 가라 할 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에 하셨던 가르침을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 똑같이 해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반복은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닌 누가 예수님께 가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감사하게도 참 다행이게도 성경이 베드로가 엄청 혼나는 걸 봐서 제자들이 다 쫄았는지 아무도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대들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그거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은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들려요. 내가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 아, 예수님이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저분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기 때문에 그럼 나도 고난을 받고 나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건가?
지난번에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큰 소리로 한번 따졌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니 쉽지 않겠는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바로 누가 크냐? 제자들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러 이 땅에 왔어. 너희도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야 해 라고 가르치시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누가 가르치고 있어도 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크냐? 넌가? 난가? 우리도 아니면 누구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났냐? 이 몸집이 누가 크냐? 이거 이야기 아니에요. 뭐가 잘났냐? 누가 잘났냐를 훨씬 넘어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나라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무찌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난 그 후에 이 옆에 누가 앉을 건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한, 베드로, 너냐? 누가 앉을 거야? 예수님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번에 2번째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후 누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씨름을 하고 있어요. 너야? 너도 아니야? 그럼 난가? 쟤인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있을 스포일러인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자리로 죽음의 끝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있었나요? 죄인. 요한이 있었나요? 죄인. 제자들은 어디 갔죠? 튀었죠. 튀었어요. 보이지도 않게. 그 중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강력하게 꾸짖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모른다고요 라고 부인까지 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내가 그 옆자리에 있을 건데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자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내가 12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수많은 권세와 능력도 다 줬어. 그런데 이놈들이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 할 말만 계속하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죽여요. 오늘 약간 살짝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최소한 꿀밤은 한 대씩 때리겠죠. 야, 정신 차려. 야, 내가 지금 2번째 이야기하잖아 얘들아. 첫 번째는 한번 봐줬잖아. 2번째 이야기하잖아. 좀 깨달아야지 라고 꾸짖을 뻔도 하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자, 얘들아, 너네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줄게. 너네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제일 1번이 되고 싶어 하지?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첫째?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1등이 되려면 얘들아 열심히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끝은 여러분 단순히 자, 이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모든 사람들은 첫째 하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 하신다? 아래로. 밑으로. 이 밑 중에 어디? 보이지도 않는 구석지로 가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이상해요 말이.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가 아니라 끝으로 가. 단순히 끝으로 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섬겨라. 섬김은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의 전부예요. 전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니네 스승이잖아. 니네 나 대접해야지. 너 뭐해 지금 나한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삼각형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법칙은 이 삼각형이 있으면 이 위에 꼭대기를 향해 첫째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요. 자, 여러분 이 꼭대기에는 몇 명만 갈 수 있을까요? 한 명. 한 명이에요. 자, 사이 좋아요. 우리 모두 사이 좋잖아. 출발점에서는 다 같이 손잡고 우리 끝까지 갈 때 절대 우리 맞잡은 이 손 놓지 마 라고 해놓고 한 걸음 좁은데? 좁은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제일 친한 친구를 없애야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자 세상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마음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끝 모든 사람의 끝. 내가 모든 사람의 끝이었어. 근데 나보다 더 끝이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걸어가요. 그 사람 뒤로 또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가지고 그럼 줄을 양보하면 되는 건가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일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은행을 갔는데 계속 비켜주면 나는 언제 일을 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줄 서는데 끝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세상의 방법을 뒤집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집안에서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가운데로 두시고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어린아이를 내가 안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안아주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어린아이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예요. 없어도 그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수를 셀 때 이 당시에는 일단 남자, 그 다음에 조금 시대가 발전해서 그 다음 여자, 성인, 그 다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자, 여기 몇 명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데 없는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21세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이게 눈이 커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린아이는 마음에 죄가 없어, 어린아이는 순수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마음에 죄가 있고 어린아이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 존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내 할 거 다 하고 나 배부르게 먹고 내 공부할 거 다 하고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시간이 남았네?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자기의 무릎에 앉히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 다시 말로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 어린아이를 모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내 삶의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높이 올라가길 바랬어요. 위로 더 많이. 자, 일단 예수님이 왕은 확실해. 그러면 왕 다음 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굴까? 대신 그 대신의 자리는 누굴까? 옛날 시대로 말하면 그 영의정의 자리는 누가 할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는 누가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은 맞는데 세상이 말하는 왕의 기준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왕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왕의 옆자리로 가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12명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얘들아, 끝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단순히 끝으로 갔다고 끝나지 말고 그 끝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섬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함께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들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을 유심히 살피고 그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해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최소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 첫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늘 기도하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한 번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 섬김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더 나아가서 진짜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빼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담아둬야 할 것은 많은 책들도 있지만 그 책들의 항상 기준에는 앞에는 항상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마음을 다해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시고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이동할 때 자, 헌금을 내주세요.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초등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